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신뢰가 산으로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계획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다 함께 차례세나 찬양합니다. 아멘. 사그러서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가는 모든 수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복된 주일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 함께 심령을 정돈하시고 할렐루야 성가대와 추억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달 세대 통합 예배 주님 오신 강림절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릴 때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즐겁게 안식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며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을 돌아보며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주의 사랑을 입고 한 주간 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입고 다시 믿음의 담력을 얻어 승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들고 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며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야 하겠건만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우리의 시선이 땅에 멈춰 있음을 고백할 때마다 주님 자비의 손길을 구하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인생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명과 핑계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실이 다른 영혼을 상처 입히며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05장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성시로 하나님 앞에 교독해 올립니다.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 96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충만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학생부의 김민서 학생, 이어서 우리 전재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올해도 마지막 달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은 행동이나 말, 생각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날이 제법 추워진 겨울이 되었습니다. 추위 속에서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성도님들의 경영하시는 사업과 일 위에도 주님 함께하셔서 더욱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를 더해주셔서 좋은 결과로 학기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 말씀 들을 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인도해 주세요. 구하지 못한 것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첫 주일을 맞아요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자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여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묵상하며 저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살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소리했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맞이할 합당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국민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합과 평안을 누리며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정의로 하나 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배의 소중함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예배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진행되는 모든 연말 사역과 성탄 준비 과정 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나눔이
주님의 사랑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한 달을 믿음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과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며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여 찬양으로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를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오늘도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학교 이현빈 어린이 봉독해 올립니다. 안 들어와? 좀 봐줘봐. 이거 돼? 아무거나 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현빈이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잠 안 자고 밤새 그냥 연습해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읽어줬어요. 하나님 말씀 평생 마음에 새기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영상 보시고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크게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자리로 부르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소망이 풍성한 응답으로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영상 보셨지만 기쁨의 강도는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요. 그날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이 예배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너를 덮어주리라. 너를 덮어주리라. 아멘. 우리를 살리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엄마가요 집에 자식이 4명이나 있었어요. 4이나 뒀는데 아이들이 연말이 돼갖고 어떤가 하고 이렇게 한번 살펴봤답니다. 요즘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이제 고교 등급제라고 해서 요즘은 몇 등급 이렇게 하니까 그 엄마도 아마 아이에게 등급을 매긴 것 같아요. 1등급 누군가 봤더니 공부 잘하고 예의 바른 아이를 1등급으로 봤어요. 그럼 2등급이 누군가 봤더니 공부는 좀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한 아이를 2등급으로 봅니다. 그럼 3등급은 누구냐? 공부도 못하고 고집도 센 아이를 3등급으로 둔 거예요. 그럼 마지막 4등급은 누군가 봤더니 지 애비 닮은 자식을 4등급이라고 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제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강림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뭘까요? 가장 크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절기가 이 강림절이요 대강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지 말고 주님의 시선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놀라운 그 이름을 얻게 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서 만나주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제 마리아에게 그 아기 예수의 이름까지도 알려준 거예요. 수태사실을 듣게 된 마리아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혼만 한 사이인데 제가 어떻게 갑자기 잉태를 하고 자식을 낳는단 말입니까? 하고 이렇게 되물은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35절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유념 있게 잘 묵상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이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가 이 문장 안에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덮어주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준다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는요 will overshadow you라는 단어를 썼어요. overshadow라는 말은 그늘을 드리우다 또는 다른 뜻은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또 다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감싸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덮어주시다.
덮어주시다. 감싸주시다. 감싸주시다. 오늘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기간 동안 마음속에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드리우다, 덮어주다는 뜻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단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역사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매일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좋은 것보다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요. 미국에서 관세 정책을 펼치는 바람에 우리 관세가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우리 환율 등급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건강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고, 우리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상처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보호와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필요해요? 보호막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과 믿음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35절에서 읽은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덮어주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싸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리아가 두려움 속에서 만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덮으심을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거기 보니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한다는 말이 덮는다, 머무른다, 채워주신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내려오시고 우리 위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임하시고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예요? 우리를 위하여 덮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덮는다는 말을 제가 구약에서 쭉 찾아봤어요. 신약에도 보니까 이 표현들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꼭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였대요.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구절이기도 한데, 성막에, 회막 앞에 지금 덮여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덮여져서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광채가 납니다. 그때 거기 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여서 덮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뜻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덮는다, 무슨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덮어주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노아 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방주를 함께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노아의 8 식구가 살아나서 아라랏산에 배가 마지막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그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한 농사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노아가 내려와서 첫 번째 농사를 졌는데 무슨 농사를 졌을까요? 아는 친구? 무슨 농사? 제가 그때 없어서 모르겠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집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걸 마시게 되는데요, 이걸 좀 과하게 마셨어요. 포도주라 이것도 알코올 성분이 있던 터라 그걸 발효된 걸 먹고 나니까 노아가 그만 취하고 만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은 그래요. 술에 취하면요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엉엉 울어요. 이놈의 발자, 이놈의 인생이, 그러면서 막 치고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집에서 본 적 있죠? 네, 가끔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기도 해요. 어떤 분은 근데 조용히 자요.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그냥 자는 거예요. 여기까지면 좋을 텐데 오늘 노아에게 주사가 하나 있었어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쓰러졌는데 그만 옷을 다 벗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누워버리자 그 아들 셋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지나가다가 그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누운 걸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거 웬일일까? 그리고 좀 덮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첫째인 샘과 막내인 야벳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형, 그리고 야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왜? 그랬더니 아이고 아버지가 그냥 방에 들어가서 그냥 술을 진탕 마신 다음에 퍼질러 가지고 홀딱 벗고 자고 있네 하고 그걸 떠들은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여기저기다 떠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샘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대로 아버지가 거처한 곳을 가더니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더라. 거기도 무슨 말이 나와요? 덮어준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를 소개할 때 창세기 9장 6,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아멘. 노아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노아는 그때 당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다. 노아는 그때 당시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노아는 그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더라. 세상에 이보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런 노아도 인생의 허점과 인생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이 들어가니까 성품이 망가지고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벗은 몸을 제일 먼저 본 둘째 아들이 그것을 가려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첫째인 셈과 막내인 야벳에게 가서 그것을 전한 거예요. 들추어낸 그 둘째 아들 함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첫째와 막내는 아비의 하체를 가리기 위하여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었더니 나중에 노아로부터 큰 축복의 기도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이에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마지막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축복했어요. 둘째, 근데 성경에는 함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보셔야 돼요. 아비의 삶이 자녀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비의 삶이 자녀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들추었던 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덮어준 아들들은 지금 복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려주고 사랑하면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들춰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우리의 속사람에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심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어요? 사단이 속였어요. 너 이거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수치를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벌거벗음을 알게 되자 무화과 잎을 따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였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몸을 가리고 수치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막아보려고 해도 그건 오래가지를 않아요. 풀떼기 갖다가 몸 가려보십시오. 얼마나 가나. 며칠 지나면 다 말라서 부서지고 말려서 없어지는 게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지어 입히셨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가죽옷으로 가려주시고 가죽옷으로 덮어주시는, 가죽옷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기서 봅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 가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낮고 낮은 이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자녀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가 밤에 잠을 자다가 이불을 발로 뻥 차서 걷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해주세요? 덮어주시죠. 그래요. 덮어주는 게 당연할 거예요. 차내뼈리면 또 덮어주고 차내뼈리면 또 덮어주고. 그런 집은 아마 없을까요? 어디 추워봐라, 정신을 차리지. 그런 부모 있냔 말이요.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럽니까? 아니죠. 너 감기 걸려야 정신 차려. 그래야 너 다음부터 입을 똘똘 말고 잘 거야. 그러진 않잖아요. 벗고 차내 삐리고 자면 또 덮어주고 또 덮어주고. 그건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을 살아나는데 부모가 머리로 계산해서 해요? 내가 지금 몇 번 해줘야 될까? 어느 정도 해줘야 될까? 그거 없어요. 그냥 퍼주고 내줘도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면 계산이 안 서거든요. 자식보다 힘이 세서 자식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놈을 이겨버리면 이놈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안타까워서 저주잖아요. 너 그러다가 마음에 그냥 힘 빠질까 봐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 실어주는 거 부모 아니겠어요? 사랑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여기 덮어준다는 말이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를 가려주시는 게 은혜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덮어주고 계셨어요. 가려주고 계셨어요. 감싸주고 계시다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나 그 말 못 믿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현실적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도 저는 지금 처녀의 몸이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전혀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논리를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한 내용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덮어주셨다라는 표현에서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사랑을 느끼게 되면 머릿속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일을 저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감싸줌이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은혜의 충만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덮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하심인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 위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덮으심을 입게 되자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여러분의 인생관,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고 새로운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비극과 불행을 겪었던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잘 보세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듣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도록 옆에서 권면하여줘도 듣지를 않았죠. 결국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받지 않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덮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인생에 큰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그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 간음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이웃을 탐하는 죄까지 범한 다윗이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통회하고 회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덮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둘만의 이야기일까요? 신약으로 보십시오.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잘 보세요. 베드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을지라도 눈물로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놀라운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주님을 떠남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편에 설 때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6절로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이 임할 때 악한 마귀 권세가 결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보호막을 쳐주시고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오늘 덮어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덮는다는 의미 속에는 놀라운 뜻이 하나가 더 담겨 있어요. 따라합니다. 덮어주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일 때 그곳은 세상과 구별된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순간 세상의 걱정, 불안과 염려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에게 덮여지는 이 역사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오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 한 절을 읽어보겠어요. 38절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기서 마리아의 고백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로 앞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영접하고 기억한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은요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고백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한 나의 신앙적 고백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자 무슨 고백을 했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란 말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순종과 믿음으로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순종과 믿음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에도 작은 자에게 임하시고 작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그것을 내보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바로 여기에서 등장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중에 숭실대 사이버대학의 교수로 섬기는 그 이호선 교수님 이야기를 좀 강연을 좀 잠깐 들어봤습니다. 아마 요즘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강원도 어디입니까? 평창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함경도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좀 우리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화장실도 지금 뭐 밥상 옆에다 놓고 그냥 같이 이렇게 사는 시대가 됐지만 옛날에는 푸세식이라고 하잖아요. 푸세식.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가운데 푸세식 화장실을 아는 친구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유 안 해. 용찬이는 알고 있구나. 사용해 봤구나. 옛날에는 드럼통이나 아니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막대기 2개 넣으면 그게 화장실 되는, 칸막이 딱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옛날 화장실입니다. 근데 이 강호선 교수 이분이 6살 때 그때 거기서 이제 큰일을 보려고 딱 앉았는데 가만히 앉아있기도 심심하니까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봤대요.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똥이 가득 찼으면 자긴 죽었대요. 똥통에 똥이 가득 찼으면 거기 빠져가지고 호적되다 죽었을 거래. 근데 다행스럽게 무릎 정도만큼 밑에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식사 전인데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쌓여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거기 뭐가 막 기어다녀. 꿈틀꿈틀 기어다녀. 우리 아이들 알까 모르겠어. 제가 더 리얼하게 하고 싶은데 그만 그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6살 된 이 아이가 거기서 울고 난리가 나서 포부적포부적 거리니까 온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뭔 소리가 나니까 그쪽으로 달려오는데 무슨 일이야 하고 더니 갑자기 딱 멈춰서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들의 행동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더니 어떻게 해요? 작대기를 또 가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잡아라. 아무도 그 아이를 꺼내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꺼내준 거 작대기 내밀어서 잡아갖고 끌어올려갖고 거기다 놓고 설설설설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이였던 이호성 교수가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두려웠을까. 다 사람은 없고 혼자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더 컹컹하고 우는데요, 멀리서 소리가 하나 들리더래요.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부르면서 오더래요. 호선아, 네 거기 기다리라, 아버지 간다 하면서 그 소리가 전동처럼 들리는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눈물이 터져나더라는 거예요. 네 울지 마라 그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까지 달려오더니 딱 또 멈추서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래도 지나갔던 동네 사람들하고는 달랐어요. 그 이호성 교수 그 6살 된 아이를 부쩍 들더니 품에다 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나 하면서 등을 탁탁 두들기면서 안는데 이호성 교수 몸에 그냥 건더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벌레도 떨어지잖아. 그게 아버지 팔로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더래. 그때 느꼈대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는요, 계산이 안 서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산이 안 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를 특심 있게 사랑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제가 그 강의를 듣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상속을 받아서 미리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당시로는 미리 유산 받으면 그거 천의 불효자식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자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유산을 살아있을 때 미리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끌어안잖아요. 자식이 달려와서 안긴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식을 향해서 달려가서 끌어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전에 오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서 끌어안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는다는 것, 감싸 안는다는 것,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예배로 영광 올린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덮어버리면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평강이 넘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이야기로 전체가 돼 있어요.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받다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덮다 같은 의미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 30절에 보니까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은혜를 입었대요.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또 한 가지 35절에 덮으시리니 은혜가 마리아를 덮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은혜를 덮으시고, 결국 이것에서 얻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28절 끝자락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면 그때부터 평안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속에다 가둬두는 게 아니고 이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12월 사랑의 쌀을 나누고, 올해는 여러분 희망상자를 100개를 준비했어요. 다른 때보다 조금 우리가 정성을 더 많이 담아서 그 상자 지금 쉼터에 가시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 한 상자가 1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 100개가 있어요. 얼마짜리요? 1000만 원짜리가 지금 쉼터에 있어요. 보니까 무슨 박스 하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에 생필품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준비할까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고 계속하여 이웃으로 흘려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주의 뜻대로 가게 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값지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고 한 말씀은 우리의 약함을 덮어주는 말씀이요, 나의 상처를 덮어주는 말씀이요,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현실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평범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죄를 지은 인생이 정결함을 입게 됩니다. 지혜 없는 인생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도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 이 은혜를 잘 힘입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그 신앙, 그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강건하심으로 믿음의 역사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만복을 도하여 주시되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주님의 축복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